자, 방금 우리가 불렀던 348장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너무 추워가지고 바깥에서 못하고 실내에서 했죠. 그죠? 실내에서 했는데 군인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 그리고 바이든 때는 기도를 해주는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저 뭐 이쪽에서 다른 신을 믿는 힌두교에서 믿는 신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 개 이야기하면서 아멘이라고 안 하고요. 에이멘. 에이멘을 아멘을 A와 떼가지고 맨 MEN이라며 한 남자잖아요. 한 남자 덜 말이 안 되잖아요. MAN이 되는데 MEN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A man and a woman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멘을 놀릴 때에 한 사람과 한 여자 평등을 말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국회의사당에서 기도할 때 흑인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이든 때 녹화 다 돼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하면서도 뭐라고 간증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순간적으로 고개만 이렇게 안 돌려서는 그냥 바로 그냥 여기를 관통하는 총이 그냥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한 2~300m 있는 그 지붕에서 딱 엎드려가 싼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저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약간 돌리는 말에 이쪽으로 딱 귀에 맞은 거예요. 그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간증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딱 0.0001mm 거기에 내 생명을 살려주셨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신 목적은 나를 살려서 이 미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나를 오늘 취임식에도 그렇게 연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2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완전히 명문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데에 8년이 걸린 거예요. 8년이. 미국 대통령. 그러고요.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한 20몇 년이 걸린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들이.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자기 취임식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도 못하는 나라가 미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아예 드러내놓고 행정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예.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성 외에는 없다. 무슨 성이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어디 있냐? 2가지 성밖에 없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하고 그냥 모든 명령을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하는데 그 홀 안에 실내니까요. 사람 얼마 들어가지 못하는 거기에서 군인들 딱 들어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다. 이제 우리는 마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찾아봅시다. 어제는 제가 기도하면서 좀 자료를 좀 보완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주일날 이걸 설교를 해야 되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이 시대가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을 먼저 읽고요. 2구절을 한 번 더 읽을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대통령이 미국의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도 부정선거 하나를 막으려고
4년 전에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자리를 빼앗은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거대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미국의 국회 의사당을 점령해가지고 막 그 유리창 깨고 난리 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겸 선포를 했지 국회 의사당을 막 난동을 부리면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가 트럼프 대통령을 떨어뜨리려고 다시는 대통령이 못 나오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가리 안고 부정선거를 조작해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사당 점령할 때 그때에 죽은 사람이 미국은 5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체포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4년 만에 그 잡혀 들어가 있던 사람들을 대통령이 사인을 해가지고 풀어낸 거예요. 사면을 시킨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탄은요 2가지로 딱 전략을 펴면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1장 14절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와 같이 가장하니. 자, 거기까지만요. 사탄이 자기를 그 밑에 그러므로 1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게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냐 하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사와 같이 자기를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노릇을 하는 사람은요. 바깥에서 생긴 것도 엄청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천사처럼 가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빡 속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사람이 장관이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법관이 돼 있는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이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포장하며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말도 너무나 그럴듯하는 거예요. 그래가 지금 전 세계를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땅은 다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민주.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완전히 공산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요. 예, 이게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한다. 이거를 잘 봐요. 그래서 사기꾼은요. 항상 말을 기가 막히게 해요. 찾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싹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이 전략이 어떨 때에 자기보다 강하다고 여겨질 때는 이렇게 포장을 딱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반대로요. 또 한 구절을 알아야 돼요. 어디에요? 고린도전서 5장 8절. 고린도전서 5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찾았습니까? 네. 네. 아니, 고린도전서 아니고 따로 5장 8절. 이게 아니고 5장 8절은 맞는데 성경은 한번 찾아봤어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를 삼킬 자를 찾는다 하는 구절인데 5장 8절은 맞는데 5장 8절 구절을 성경을 잘못 준비했어요. 5장 8절은 맞는데
베드로전서. 예, 맞아. 베드로전서.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페이지를 말해 주세요. 베드로전서 383페이지. 383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찾았으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은 얼마나 교활하냐면요, 전략을 기가 막히게 짜는 거예요.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면 우왕 사자처럼 나타나가지고 삼킬 자를. 그럼요, 봐요. 지금 이재명이 하는 전략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들가 약하다고, 이제 자기들이 국회를 부정선거를 내가 딱 조작을 해놓은 거야. 그래, 이게 이제 드러나기 전까지는 봐요. 미국에서 지금 모든 증거를 다 잡아가 있는데 드러나지 않으니까, 아직 완전하게 자기가 증거가 잡혔다고 안 하니까요. 예, 누가 말하든지 공격을 하는 거야.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겁을 주는 거야. 별 4개짜리 군인도 너 내란 업무로 관련돼 너 죽어 하면 겁이 나가지고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내가 안 그래서 그렇게 조작하는 거야. 그런데 봐요, 반목이 잡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을 잡아 넣어놓은 게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가 오느냐면요, 모든 것을 불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저께 만나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윤 대통령은 자기가 내란 업무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 법조인이니까. 바깥에 있는 국민들이 지금 이 추운 날 와가지고 막 교도소 앞에서도 아직도 잠도 못 자고 이 젊은 친구들 잡혀간 저 애들은 어떻게 하냐고. 젊은이들이 너무나 이 나라에 대해서 실망해가지고 낙심할까, 그게 자기가 너무 걱정이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백성들을 걱정하는 게 그게 진정한 대통령이에요. 이재명이는 봐요, 하나도 걱정 안 하죠. 잡혀에 들어간 사람들, 지 때문에 죽은 사람 7명이 돼요. 절대로 걱정 안 해요.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가 걱정 안 해요. 예, 가짜와 진짜가 누군가를 딱 드러내주는 거예요. 대통령은 백성을 진정으로 걱정해야 돼요. 백성. 그리고 자기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금 너무 고민이 많아요. 들어 누워가지고 음식도 못 먹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걱정이다.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전략이 뭐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막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잇감이 있으면 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근데 자기보다 강하다 이렇게 여기면 어떠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을 하는 거예요. 싹 위장해가지고 나는 당신하고 친구다고 하면서 싹 자기를. 그래가 지금 이재명이 어떻게 해요? 엊그제 발표할 때 나는 미국과 잘 지낼 거라고. 미국의 동맹이라고. 얼마 전까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들어온 점령군이다라고 막 욕해놓고 이게 이제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미 의회에 조사하는 보고서를 내는 그 부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재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의 부서가 나온 거예요. 그 발표가. 그건 극비 문서예요.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엄청나게 위험한 인물이다.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 너무나 우리 미국을 이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요지의 인물이다. 딱 해가지고 보고서가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나라는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을 넘어가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서의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하여지고, 주 안에서 강하여지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면은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하신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예, 부활하신 주님 안에 들어가야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두 가지요. 하나는 다이나마이트의 능력, 디나미스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이 나와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두 번째는요, 기도와 금식을 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네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왜 기도해야 되는, 어저께 목사님 기도했는데 오늘은 또 왜 해야 돼요? 아니요. 매일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이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어야 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요 말씀 이런 구절들을 딱 써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우체국만 열리면요 매일 한 장씩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 그럼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악한 마귀 사탄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이 싸움을 부활하신 주님 안에 들어가서 네 가지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어떤 능력요? 말씀의 능력. 두 번째는 기도와 금식의 능력. 세 번째는 믿음의 능력. 네 번째는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오늘도 우리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봐요. 군인이 아무리 총을 좋은 거를 가지고 있고 뭐 장비를 좋은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군인이요, 자기가 강건하여 군인들 대장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명령을 내리는데 아무도 일어나지를 못해. 그럼 왜 일어나지 않아? 이러면 대장님 밥을 못 먹어서 힘이 없어요. 그러면 전쟁에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뭐요? 영적인 양식이라. 기도는 뭐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 숨을 쉬지 못하면 이기질 못하잖아. 싸울 수 없잖아. 그죠? 그냥 믿음은 방패라고 그랬잖아요. 요 조금 있다가 내일 좀 내려가면 거기에 믿음은 방패다. 그 다음에 머리에 투구를 써야 되잖아. 그죠? 저기에 막 총이 날라오면 머리에 투구, 머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런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 무장을 하는데 봐요. 나중에 이제 밑에 내려가면 모든 머리에, 그 다음에 뭐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완전 무장을 다 해요. 그런데 완전 무장을 하는데 딱 한 군데 무장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요, 등 뒤에는 완전 무장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등을 돌리고 뒤로 도망가면 뒤에서 적이요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돌격해가지고 앞으로 가야 돼요. 도망치는 자는 죽는 자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전반적인 거 중요한 것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천사가 사탄이 공격할 때 두 가지의 방법으로 공격한다. 적이 내보다 강하면 천사처럼 가장하여서 나타나고, 내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왕 달려들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이길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요거를 강의를 좀 상세하게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내줘야 되거든. 이 본문, 성경을 읽는데 이 본문을 계속 읽으세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지금 이 전쟁은요 그냥 이재명이 혼자만 아니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세력과 전 세계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지금 우리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미국의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이기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19장 요한복음을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에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그 구절을 읽고 오늘은 큰 개괄적인 것만 말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에 다 이루었다는 구절을 적어 놓으세요. 다 이루었다. 예, 이게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여기에 이 다 이루었다는 거는요, 테테레스트라라는 헬라어의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완료형이에요.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 예, 전쟁이라는 단어가 배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단어는 WAR, war라는 전쟁이에요. war. 전 세계의 전쟁을 할 때에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말할 때는 두 나라 이상이 전쟁을 붙었을 때는 war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북한의 게릴라가 침투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총격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쳐들어가가지고 이놈들을 다 쫓아내고 죽였습니다. 이러면 위에 있는 배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국부전을 말할 때는 배틀, 전 세계의 전쟁을 말할 때는 war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할 때는 war를 이겼다는 말이에요. 전 세계 전쟁을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은 이미 이재명이 하고 이런 전쟁은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내가 전 세계 전쟁을 이미 다 이겼어. 한국에 있는 허목사도, 한국에 있는 김경래 집사도, 한국에 있는 오충이도 따라오기만 하면 이 전쟁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겨나간 거예요. 이미 이긴 거예요. 전쟁 이겨나간 거예요. 사람들은 겁내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잡혀갔는데 뭐 이제 끝났어. 그래가지고 지금요 엊그제 저 국힘당 간부들이 나가지고 서울역 KTX 탄 데서 손님들 앞에서 막 뛰둘러가지고 고향 잘 갔다 오세요. 고향 잘 갔다 오세요. 우와, 아줌마 한 명이요. 권영세 니 정신 차려. 그러니까 예 잘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니를 용산의 국회의원을 뽑아줬는데 니가 정신 차리라고 이놈아. 니 대통령을 니가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니라고. 저거는 뭐 논하고 있냐 바깥에서. 다음에 누가 대통령을 나갈 건가 그거 논하고 있어. 민주당이 아니고 국힘당의 간부들이 비상대책위원장 하고 있는 이놈하고 건성동이가 지 친구야. 윤석열 대통령 어릴 때부터 중마고야. 자기 외할머니가 강원도니까 강원도에 저 데모하다가 윤 대통령 잡힐 것 같은 거 도망간 거요. 도망갈 때 방학 때요. 외할머니 있는 데로 도망간 거요. 강원도에. 갔을 때 거기서 같이 놀았던 중마고가 건성동이야. 근데 이놈들이 뭐하고 있느냐. 다음에 대통령 누구를 우리가 출마시키지 그거 논하고 있어. 에이구. 그러니까 봐요. 국회의원이고 뭐 사법고시 공부해가지고 뭐 변호사고 검사 출신이고 상관없어요. 뭐냐?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요. 어떻게 전쟁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감옥에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뭐 40몇 프로 50%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이고 이거 곤란하겠거든. 설 끝나고 나면 저기 대통령 있는데 내내 갈 거래. 에이거. 그러니까 50대 60대 아줌마가 설시로 내려가면서 인사로 나온 그 사람들 보고 뭐라냐.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너네들이 대통령을 위하여 뭐를 하고 있느냐고 지금.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요. 동네 아줌마보다도 못한 거예요. 국회의원이. 바보 멍청이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따뜻한 안방에 누워가지고 한 말이 아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한 말이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전쟁을 내가 승리했다. 이미 승리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리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겁내느냐? 덜덜덜덜 떠는 거야. 덜덜. 뭐 하느냐? 노인정에서 핫도만 치고 있으니까. 보일 리가 없는 거야. 뉴스, 가짜 뉴스만 듣고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돈 하나도 안 넣는데 전철 타고 한번 아니 저 광화문에 토요일날 모이는 모임에 나가가지고 태극기라도 한번 흔들지. 아이고 진짜 나 그런 거 보면요 어른들이요 하나도 어른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이 거의 없어. 예? 나가서요 저 햄버거라도 하나 사가지고 아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손자 같은 당신이 있어서 이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좀 한 분이라도 가가지고요 걱정하는 신용이라도 한번 내야지. 그래야 이 나라가 사는 거 아니요. 정말 우리의 싸움이 그냥 싸움이 아니고 이게 엄청난 사탄과의 전 세계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꼭 쏴야 전쟁이 아니요. 이 나라는요 거의 90%가 지금 이재명이 요번에 저 신년 그걸로 해서 설 맞이로 연설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구분능선을 넘었다고 말해요. 우리가 이미 이 전쟁에서 구분능선을 넘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이제 조금만 힘내가지고 마지막 남은 일부 능선만 넘어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봐요. 대통령을 잡아 넣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이 막 어저께 설날도 가지 않냐고요. 또 막 그 사람들이 저 대통령 있는 교도소 앞에서 막 대통령 빨리 나오게 해!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없으면 나라는 끝나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절반이 지금 빨갱이들이요. 강원도의 이발소 딸 현대 이발소라고 그 딸이 그 둘이가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냐? 이미선이라는 저 헌법재판소 가운데 딱 앉아있는 그 여자야. 그게 빨갱이야 빨갱이. 그 여자 동생도 검사 출신인데 그게 윤미향이
윤미향이 거기에 재단에 이사했던 여자야. 검사로 있다가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변호사 하면서 하고 있는 거 봐요. 신기하죠. 왜 강원도의 현대 이발관의 딸 둘이가 빨갱이가 됐냐고. 그 말은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을 못 바꾸는 거요.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꼭 이겨야 된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만이 이길 수 있다. 영적인 눈을 뜨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